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어떤 분들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선지자가 남긴 글의 분량으로 성경이 편집되어질 때 긴 본문은 앞에 그래서 대선지서가 모여 있고 또 짧은 선지서는 뒤에 모여서 소선지서가 이렇게 되어진 것뿐입니다. 굳이 선지자를 구분한다면 말씀으로 사역한 선지자가 있고 행동으로 사역을 한 선지자가 있다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사역한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선지서를 찾아보셔도 엘리야서나 또 엘리사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글로 남긴 선지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서에서 찾을 수 없고 역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오늘 4장 본문 마지막에 또 우리의 주인공인 엘리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평생에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 솥에 독이 있었는데 그 독에 가루를 넣었더니 먹고 나았다는 거예요. 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구약판 오병이어입니다. 아주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메시지도 똑같고 교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100명이 먹기에 부족했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남음이 있었더라 하는 그런 기적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어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본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이 기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매일 경험하십니까 혹시? 안 그러실 겁니다. 기적이 있긴 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하면 기적은 실제 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정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런 기적이 흔치 않아요. 그러나 기적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이 세 가지 기적인데 본문을 좀 구별을 한다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이 사실은 다른 시간대에 다른 구분이 되어져야 할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한 거죠. 엘리사가 살려내는데 이것은 이 수넴 여인의 오랜 이야기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거죠. 이 아들을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하니까 아들을 선물로 줬고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장사 치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의 방에 뉘우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을 얻었고 이제 그 여인의 간청 때문에 당신의 생명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녀의 고집 때문에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옵니다. 가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누워 있는데 엘리사가 그 자기가 누워 주로 사용하던 그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기도한 겁니다.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 그의 코에 자기의 코를 대고, 그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그의 손에 자기의 손을 대고.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완전히 포개진 거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우리가 찬양도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사의 이 기적은, 첫 번째 이 기적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그 선을 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떠한 선을 넘은 것이냐면 산자가 죽은 자의 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상상하게 하는 이 행동, 죽은 아이에 엎드려서 2번을 엎드리고, 2번째 엎드리니까 이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행동, 먼저 기도한 것 외에 이 엘리사의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도 저는 자꾸 마음이 아픈 게 자꾸 선을 걷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고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질병을 걸려서 감염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냐면 두려워서 격리하고 건들면 안 되고 떨어져야 되고, 지금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요, 산자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하나가 전 세계에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름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다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기생충 영화의 주제는 선이에요.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선이 어느 사회든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를 우리 봉준호 감독이 또 연기자들이 너무나 잘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작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작품이 이 최초의 비미국인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실을 메시지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차별이에요. 이 세상에 차별이 존재하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또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할 지금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도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차별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그 영화의 메시지가 선인데 어떤 선이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더불어 살아가냐 하면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돼요. 근데 그 영화의 주제의 주인공들이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는데 거짓말로 위장 전입을 한 거죠. 위장 취업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냄새예요. 그 냄새가 나니까 이 반지하 방에 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면서 같이 있을 때 이 부자가 그 선을 그어놓고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당신이 이 선만 넘지 않으면 내가 같이 살아줄 수 있어요. 근데 선을 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영화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저는 어저께 한 50년 된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존 F 케네디의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인데 그도 정치인이었습니다. 형이 5년 전에
암살을 당하고 나서 이제 대선 후보로 연설을 하는 어느 날 1968년 4월 4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됩니다. 그 소식을 그가 먼저 들었어요. 보좌관에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그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 소식 들었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피살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의 비명이 막 들려요.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 순간을 자기 원고를 치우고 이 청중을 향하여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명연설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흑인들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범인이 백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자기 형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 전에 동일하게 백인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 위기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길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명연설을 하고 마치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50년 전에 미국은 그렇게 불안정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미국이 아니에요. 서로 막 암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고 로버트 케네디가 그 연설하고 2달 뒤에 암살을 당해요. 그 영상 50년 전에 1968년에 있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숭고한 사랑이다. 우리도 그런 정치인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나라의 시기와 반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지수 2살 때 데리고 터키로 들어갔는데 일찍 선교지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하루는 소록도에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소록도에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받고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무지했냐면 소록도에는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거기는 부흥이 있었어요. 가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뜨겁게 손양원 목사님 흉내를 좀 내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소록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지 하고 갔더니 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을 만났는데 한 연로하신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그 소록도에 있었던 부흥을 이야기하고 소록도에 있는 그 교회들을 저를 안내해서 가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거기 정말 부흥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는 가족에게는 버림받고 그 소록도에 들어와서 살지만 정말 천국의 상급을 저와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평생 모은 그 계란 팔아서 모았던 그 돈 통장 모아서 선교지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이 땅에서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였지만 정말 아름답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강사로 왔던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 소록도에 가서 불법으로 절 세우려고 갔다가 거기서 만난 소록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회심하고 지금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간증을 좀 하는 이유가 제가 그때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다 안내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제 손을 붙잡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밥을 차려줄 테니까 저녁 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녁 먹고. 저는 근데 그때 그 소록도로 갈 때에도 그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 한센병자라는 걸 알고 갔어요. 들어갈 때도 거기 안내소에서 그 안내를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주시고 가서 만나셔도 됩니다.
대화하셔도 되고 같이 식사하셔도 되고 다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분들은 지금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염되지 않고 더 이상 확산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의 복균자세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참 은혜를 받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러 간 거였구나. 근데 그분이 나보고 저녁 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제 마음에 부끄럽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혹시 내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는 선교사로 파송됐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 길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소록도에 갔는데 제 마음에는 그 불안함이 있다. 혹시 나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이 고백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한센병자에게 치유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면서도 그를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를 만지셨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향하여 나의 체온을 전해주어서 살리고 싶다라는 이 사랑의 행동은 그냥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원하신다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치유의 기적인데, 이 치유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길갈에 기근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 가난한 신학교 학생들 100명이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 종류가 뭘까요? 죽입니다. 죽. 그래서 그가 이제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죽에 넣을 건더기를 가져왔어요. 들호박을. 그런데 그 들호박을 넣었더니 아마 거기에 독이 있었나 봐요. 여러 개의 호박을 넣겠죠. 잘라서. 근데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생긴 것을 모르고 먹다가 한 사람이 왁 하고 비명을 지르고 여기 독이 있어요 하고 죽은 거예요.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독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당황하지 않아요.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고 가루를 넣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모먼트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엘리사의 문화생이었다면 그 죽 먹겠습니까? 자, 옆에서 한 사람이 좀 먹다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어요. 이제 먹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 두 번째 기적은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 그 엘리사가 뭘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 엘리사가 이거 됐다 이제 먹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만 쓰고 이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질 때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와 함께 사용되어졌던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되리라. 여러분,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그 죽 절대로 못 먹어요. 여러분, 먹겠어요? 그 죽 먹다가 방금 어떤 사람이 비명 지르고 쓰러졌는데 가루 넣었다고 먹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구약판 오병이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상황과 환경과 메시지와 교훈이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요. 5,000명이 100명으로 바뀌고 오병이어가 맨 처음에 빚어낸 보리떡 20개로 바뀐 것밖에요. 분명한 차이는 그거 가지고 100명이 먹기에는,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기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는데 너희가 주어서 먹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들고 가게도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순종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계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계산하면 절대로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세 번째 기적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순종에 있더라고요. 자,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은 엘리사도 계산이 됐고 게하시도 계산이 됐는데 엘리사는 계산을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 본문이 이렇게 나와요. 게하시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대답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러면 먹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내게 명령하실 때 그때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때가 내가 정말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거해내는 그때예요. 내가 계산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가졌는데요. 그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기도의 처소에 가서도 잘 보냈습니다. 비가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중에 제가 한 권을 참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레리 크레비슨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 너무 훌륭해요. 이분이 심리학자이신데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철학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신앙적으로 답을 쓰셨어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영역에는 위에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래 빵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편하게 항상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계고 위에 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이에요. 우리는 어느 방에 더 잘 어울릴까요? 위에 방에 사실은 더 잘 어울려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랫방에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영성과 또 함께 서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성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쓴 책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더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 들어가는 글의 내용과 상관도 없는 예화 하나가 저를 뻥 터뜨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화를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개구장이 데니스가 친구 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야, 옆집에 사는 윌슨 씨가 그러는데 하나님을 웃기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얘기하면 된대. 안 웃으시네. 저는 굉장히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웃기려면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얘기하면 돼요. 너무 아이들의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영성 깊은 대화예요. 윌슨 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데니스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한번 웃겨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 우리에게 기적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들이 죽거나 암에 걸리거나 파산이 되거나 이혼을 하게 되거나 내 미래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많은데 사실은 그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기적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아닐걸요? 우리는 기적의 영역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그렇게 기적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한 기적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있다고 칠게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남편 좀 바꿔주세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면 기적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바뀌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적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기적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기적 같은 것이 하나 딱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적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암이 치료받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파산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겠습니까? 천만에요.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나 불가능하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기적이 해당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기적의 이야기 세 가지죠. 여러분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세 가지 이야기 기적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기적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수넴 여인의 믿음의 기도와 엘리사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솥에 독이 있었는데 독이 없어졌어요. 이 치유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가루 무슨 가루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그 가루는 어디다고 먹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먹은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였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어떻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질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와 함께 이 기적을 한번 이루어 보지 않겠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와 함께가 중요해요. 기적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나와 함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그때 지금 꾸덕이시고 아멘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을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대부분 하나님 이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이 세상이 좀 공평한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좀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상한 말하는 사람 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바꾸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목해야 될 대상을 잘 찾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보고 기뻐하냐면, 기적을 행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구나, 그럼 포도주 마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죽은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앉은 병이가 일어났구나,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조연들이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주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원에 가서 암에 걸린 우리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날 MRI를 다시 찍었더니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아버지를 주목하시겠습니까? 어저께 안수하고 간 그 목사님을 주목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원이 너무, 의사 선생님 너무 훌륭하시다, 그것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일 때가 많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국이 통일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지만, 사실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를 바꾸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적에 동력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하나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행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하고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진짜 죄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나 기적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그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기적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을 기뻐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적의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과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기적의 현장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적의 자리와 그 순간에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기적을 통하여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